시편 5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문장 구조 평행법에 맞춰서 이거를 제가 좀 더 수정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님, 신음소리를 들어주소서. 그래서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말과 신음소리를 들어달라는 말이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동의어조 평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시인이 지금 뭔가 소리를, 신음소리, 그러니까 뭔가 에델프는 뭔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걸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도 동일하게 들어주소서 나의 탄식 소리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네. 1절하고 2절을 보면요, 되게 또 유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 1절 일행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는 말과 2절에 첫 번째 행에 들어주소서 나의 탄식 소리를 이란 말이 의미적으로 같죠. 또 그 다음에 이제 1절에서 주님이라고 가운데 이제, 그러니까 일행의 마지막이지만은 1절의 가운데에 주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2절에서 보면은 가운데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하고 2절의 사이가 되게 유사하고요. 또 1절의 두 번째 행에 보면 신음소리를 들어주소서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신음소리를 들어주소서라는 말과 2절의 삼행 내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 또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되게 같은 이야기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3절 주님 아침에 하나님한테 이제 또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아침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아침, 주님 아침입니다, 아니면 아침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게 어, 이게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서 아침이란 말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이긴 하거든요. 네, 좀 아침에 뭐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행에 보면은 들어주소서 나의 소리를, 어, 주님 아침에 들어주소서 나의 소리를,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이제 뭔가 확장하는 것 같아요. 아침인데 그 아침에 들어주소서 나의 소리를. 또 그 다음 절에 3절에 이제 3절의 삼행에 아침에 주께 기도합니다. 이것도 앞에 있는 말하고 지금 거의 똑같죠. 그리고 나서 이 3절 사행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이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말이 약간 그 단어의 의미는 뭔가 감시하듯이 바라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루어지는지, 나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걸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를 내가 지금 그걸 그냥 기대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이거 내가 정말 이걸 감시하듯이 내가 이거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시인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네. 1절, 2절, 3절 안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걸 들어달라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바라보겠다, 감시하듯이 그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바라보겠다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4절,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당신은 이 당신은 분명 주님이죠. 하나님이죠. 네. 근데 여기 2절에 보면은 악이 머물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머물지 못하냐면 당신이라는 2인칭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당신은 이런 주님을 향한 이야기겠죠.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과 악이 당신 안에 머물지 못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5절, 몸을 두지 못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예. 이게 5절이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말 번역은 되어 있는데, 서지 못한다는 말보다는 이게 몸을 두지 못한다라는 말, 그러니까 서다라는 게 그냥 일어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서 있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오만한 자들이 자신들의 그런 것 때문에 설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당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 오만한 자들은 이렇게 몸둘 바를 모릅니다. 또 그것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증오합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증오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들은 몸을 어떻게 둘 수 없다라는 말이겠죠. 네. 자, 6절. 멸망시킬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이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데 멸망시킬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피 흘리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을, 예, 좀 더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안에 이제 피 흘리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말, 이 일행에 있는 말과 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이 이행에서 더 확장되는 거죠. 피 흘리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 자, 이것을 또 다시 한번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몹시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음,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야기가 같은 의미에서 한 단락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그 오만한 자들, 또 거짓말하는 자들, 또 그것을 또 다르게 피 흘리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몸을 이렇게 가눌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겠죠. 네. 7절. 나는 당신의 인자의 풍성함 속에서, 여기서 이 시인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인자라고 하는 그 가득함 안에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라고 하는 어떤 은혜, 인자, 그런 것이 이게 많은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집에 들어갑니다. 당신의 집에 들어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엎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여기서 거룩한 전, 우리말로는 성전으로 그냥 표현해 있는데, 번역했는데, 같은 이야기죠. 거룩한 전, 성전. 네.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근데 엎드립니다. 엎드릴 것입니다. 그 아래에 경외함으로라는 말이, 엎드리다라는 말과 경외하다라는 말이 결국은 같은 의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8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게 8절에서 우리말로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해서 인도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인도란 말도 뭐 크게 나쁘진 않겠지만은 이 단락에서 보면은 이끌어 주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당신의 의로움으로 나를, 그냥 내가 뭐 갈 길을 그냥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로움으로 나를 이렇게 끌어달라라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나의 원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어서 곧게 하소서 내 앞에 놓인 당신의 길을. 그러니까 이 8절은 그 일행과 또 삼행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끌어 주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곧게 하소서. 그러니까 길을 곧게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곧게 하소서, 내 앞에 놓인 당신의 길을, 그 길을 곧게 하소서. 어, 근데 이 모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당신의 길, 의로운 길로 내가 가기를 원하고 그 길을 곧게 이렇게 반듯하게 인도해 달라는 말인데, 왜 그러냐? 원수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 원수들이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예. 9절은 그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더 확장을 시켜줍니다. 예.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실함이 없다. 그리고 그 중심은 탐욕이라고 이렇게 제가 번역했는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들의 심중은 이라고 했죠. 심중, 마음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이게 마음의 중심도 맞고요. 이게 원래는 이게 오장육부 뭐 이런 내장기관 이런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가운데 있는 마음의 그 가운데 중심, 심중이나 뭐 중심이나 똑같네요. 네. 어쨌든 중심은 이 탐욕입니다. 그 악인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입에는 신실함이 없다. 그러니까 입술에는 신실함이 없다. 중심은 탐욕이다. 그 다음 절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라고 되어 있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리고 그 사행은 혀는 매끄럽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말에서 아첨합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첨하다라는 표현보다 뭐 의미적으로는 아첨을 하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여기서는 그냥 매끄럽게 하다는 표현을 그냥
그 단어의 표현을 그대로 썼는데 혀는 매끄럽게 하다는 말이 이런 거잖아요. 그 혀로 인해서 뭔가를 되게 부드럽게 만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긍정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은 이 단락에서는 부정으로 쓰였으니까 이 매끄럽게 한다는 말이 좋은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 1절에 있는 입에 신실함이 없다는 말하고 또 같이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심은 그 사람의 모든 중심은 탐욕이다. 뭔가 자기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기 것을 삼으려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그에서 들어가게 하는 그 이야기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 자체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8절처럼 바깥에 있는 것이 안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더 어떤 의미적으로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원수들 때문에 그렇고, 그 원수들은 외형적으로는 뭐 아첨하거나 또 신실함이 없다라고, 입이 그렇다라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렇다라는 거 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는 탐욕이고 열린 무덤이다. 그들은 결코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들 때문에 나를 주님, 당신의 의로움으로, 이 사람들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인데 나를, 당신의 의로움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와서 이제 하나님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네. 10절, 그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제 탄원하듯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처벌하소서 하나님. 예.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앞에 그 야훼라고 하는 단어, 주님으로 번역한 단어하고 다르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 번역은 그 동사나 어떤 그 인칭을 포함하고 있는 동사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를 그냥 하나님이면 주라고는 번역으로 많이 쓰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번역이 좀, 그러니까 단어의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저는 그런 것들 그냥 당신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들을 처벌하소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추락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처벌하신다면 그들이 추락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추락할 것입니다 라고 했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꾀에 의해서 추락할 것이다 라는 말로 돼요. 자, 그 다음 행을 보면은, 삼행을 보면은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많은 허물로 인해서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리고 그 마지막 사절에 보면, 사행이 보면은 그들이 격동시킵니다 당신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또 약간 그런 게 느껴져요. 가운데 있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게 많은 허물이 결국은 그 사람 악인의 꾀와 같은 것이죠. 그걸로 쫓아내소서. 그것 때문에 당신을 그들을 쫓아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 그들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격동시키고 있다. 그들의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을 지금 격동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처벌하소서라고 이렇게 또 일행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이렇게 같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1절, 기뻐합니다. 피하는 모든 이들이 당신께. 당신께 피하는 모든 이들이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기뻐합니다, 또 기뻐 소리칩니다, 기뻐 날뜁니다 라고 제가 번역을 좀 조금씩 다르게 했는데 의미상은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들을 한번 잘 보세요. 기뻐합니다. 피하는 모든 이들이 당신께 영원히 기뻐 소리칩니다. 일행에 있는 이야기와 이행에 있는 이야기가 결국엔 같은 의미죠. 기뻐합니다. 영원히 기뻐 소리칩니다. 근데 그냥 기뻐합니다라는 그 표현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서, 다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 확장시켜주고 있고요. 3행에 보면은 당신이 덮어주십니다.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 날뜁니다. 좀 더 뭐랄까요, 이 기뻐하는 정도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누구를 기뻐하며 날뛰느냐? 당신을, 하나님을 기뻐하며 날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시니 그들이 당신을 더 기뻐합니다. 이런 말이죠. 또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덮어주는가 봤더니,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덮어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들을 그런 이들이 결국에는 어 그 일행에 나와 있는 이제 피하는 모든 이들하고 또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나 하나님께로 나와서 피하는 자들이나 같은 의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 당신께서 축복하십니다. 의로운 자를 주님 예, 당신께서 축복하십니다. 의로운 자를. 그리고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는가 이것을 그 마지막 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패같이 호의가 그를 둘러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호의, 선하신 선의가 그런 것들이 방패같이 그를 이 의로운 자를 둘러 감싼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의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처음에는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보면은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정말 그 탄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거죠. 아침에라는 말이 어떻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 탄식 소리가 이제 밤부터 시작되어서 아침까지 온 거잖아요. 예. 밤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탄식과 신음이 아침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어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데 악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악이 함께하지 못하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을 멸망시키실 거다라는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시인이. 그리고 7절부터 이제 9절에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분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성전으로 뭐 교회로 나간다고 해도 되겠지만 우선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성전을 말할 것입니다. 그 성전으로 나가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엎드릴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제 시인이 고백하며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시인은 그 악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왜 내가 하나님께는 의로움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지, 왜냐하면 악인들은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를 이제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인들을 10절부터 처벌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실 때 비로소 11절에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피한 모든 자들이 아마 여기 안에 시인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지금 시인은 이 시 전체를 통하여 악인들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시인을 구원하는 것, 도와주시는 것, 그 악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결국에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호의가 이 시인을 둘러 감싸고 있는 것처럼 또 이 시 전체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나요? 시편 5편을 또 읽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시인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